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8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23장 37절. 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 이로 더 파송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어쩜 그리 눈이 반짝반짝 빛나십니까? 자, 한 말씀. 자, 어쩜 그리 눈이 반짝반짝 빛나십니까? 네,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십니다. 나의 정체성, 자존감, 사명은 사실 위로부터 발견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누구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결국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BC와 AD가 나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역사 또한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비포, 애프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BC와 AD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희망의 우리에게는 큰 희망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힘써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계를 넘는 건데, 그 경계를 넘는 데 있어서는 지역을 넘어야 되고, 문화를 넘어야 되고, 언어를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3절에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경계를 더하고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결국은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면 걸리면 잡히게 하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경계를 더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선, 일정 부분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라는. 그래서 결국은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전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십자가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임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은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죄와 멀어지게끔, 그럴 때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이 있으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45절에는 그때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혼이 되었으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결국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분의 변화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라 난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렇게 모여있는 이게 성도들이 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0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각자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요즘 그 MBTI 많이 하던데 그 여러 가지 사고와 감정 모양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곳에서 와보면 이게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더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4절에서 26절에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 직무를 하는 것 중에서 그 안에 보니까 전 뒤집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전을 뒤집는 직무를 가진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24절에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는 거예요. 주중하지 않는 지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이에요.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지체들이 있지만 특별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제가 이제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그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 예루살렘 사람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이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람들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이제 성경적인 내용에서 이제 과거의 사도가 지금의 사도냐라는 해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한데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다 사도에게느냐 여기서 사도는 그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건데 보내심을 받은 자, 파견된 자라는 거예요. 파견된 자.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파견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제가 이제 목회 고시를 볼 때 먼저 이제 논문을 썼는데 논문 제출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사명을 찾게 하신다라는 내용의 어떤 논문을 썼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발제했던 책이 에이든 윌슨 토저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목사이자 또는 작가이신데 책의 내용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카리스마적 성령의 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은 같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코자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회에 있기 때마다 파송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전에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을 선지자가 되라라는 건데 선지자는 옛적에는 이제 선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한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기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사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상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기한 여러 가지 그 지체로서의 다 역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어떤 그 직임을 맡겼을 때 사명을 발견했을 때는 특별한 계시를 주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 그게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일 수 일반 계시와 다른 그것이 이제 꿈과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12장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나의 아이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과 환상으로도 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비전이더라는 거예요. 비전.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정체성을 찾게 하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군사로 지금 부르시고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4절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또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시면서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그 비전, 그 이상에 대한 그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환난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좀 준비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 제2의 붕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간절한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역시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붓듯 하였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도 하려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업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하려면 우리가 늘 영적인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6절 18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고린도서 4장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로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사실 뭐 본인이 각자 알죠.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등경 위의 등이 우리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는 한 사람의 두 주를 섬기지 못하지 혹 이를 위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우상은 우리의 등불을 끄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을 절대 모셔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말이에요. 부모건 처자식이건 다 사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의 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릴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27장 3절에는 보라 자식들은 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이런 교회사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성령 충만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는 인간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결국은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내가 또 판단받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거든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사실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저의 모습을 통해서도 가끔 이런 모습을 봐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하고 있네. 그러니까 누가 이걸 보고 판단하시겠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 또한 조심하라는 거예요.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판단받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내가 판단받는 게 느껴져요. 근데 왜 판단해? 라고 하기 전에 내가 판단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그럼 판단받지 않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 결국은 온이치를 하라는 거. 온이치. 하나님 보시기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야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고 있어. 느껴져. 결국 뭐냐면 이 판단받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돌아가려면 내가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받지 않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행위를 가져.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판단받는 자리가 하나님께 정죄받는 자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리로 가야 되냐? 말씀드렸던 것은 다시 신령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리. 판단받지 않는 자리.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작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느니라. 고린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자,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와 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로 인한 연단을 통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판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는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종도라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자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결국 23절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 분이에요. 분을 내더라는 거예요. 분. 잠언서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깨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제가 사실 별것도 아닌데 제 안에 약간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제가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제가 판단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 참았으면 될걸.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요나의 모습 같은 거예요. 제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가기 싫어하는데 탈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토해낸 것이 니느웨예요. 근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행동이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것. 반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팔복에서는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 내가 성내는 분을 내는 거,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첫 복종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내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경험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자가 자랑할 것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으로서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코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종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에 선생님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구절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 대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근데 거기에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주께 대하는 데서 내 마음을 내가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대하고 있는지. 근데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례 요한의 목베임을 생각합니다. 결국 뭐냐면 누군가를 흥하게끔 하려면 내 목을 걸고 가는 거예요. 소반위에 올라갔던 세례 요한의 목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구나. 그럼 내 목을 걸고 가야 되는구나. 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구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그 목배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흥하게끔 하려면, 누구와는 중하는 영혼을 살려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람 대하지 않고 주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이 되는 자리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요, 으뜸이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세게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 올라 앉으라 하리니 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 높여주신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정받는 것은 사람에게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드렸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연단,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고난 주심은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3장 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좋은 군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즘 그 유튜브 많이 보면 그 군대에서 막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는 그 지옥 훈련 같은 걸 받는 걸 봐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특별한 훈련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주 좋은 군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고난을 주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어떠한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디모데후서 4장 전에 기가 어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처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모든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구걸려고 삼고 마음이 야훼가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17절 7절의 말씀에는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쫓아가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 세상 염려를 맡아주시고 또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분주해지고 소란해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란하고 분주하고 조급하다는 것은 그건 경건의 모양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경건에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은 내게 돌아서라. 이 얘기인즉 경건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하냐? 기다려, 가, 멈춰, wait, go, stop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 같지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 세상에서 이렇게 제가 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는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7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디모데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어 쫓아버리신단 말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절제의 인내 가운데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때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참고 견디는 모든 것들은 복음 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들 자신의 온수를 여기시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형통케 하시더라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 바산 고레스 5년에 야훼께서 에레미야에게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로 바산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게 돼가여 귀로 듣기만 하였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되돌아보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2장 39절은 이제는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 손에서 너희 건질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은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아프게 하시다가 또 싸매시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꿔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게끔 하신다라는 거, 어떤 하나님인지. 그 첫 번째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바꿔가시는 데 있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시는데, 결국 그 안에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할 때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람을 베푸시리라. 결국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지만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이제 육의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지닌 자들인데 과거의 옛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를 좋은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징계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때론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하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죄와 멀어지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전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3절 4절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오 라고 얘기했어요. 역전이에요. 역전.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걸 통해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는데, 그 찬양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잠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가, 그 채찍에 맞은 피가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은 친히 나음에 달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를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전쟁이 정말 사실 어떤 근원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에서도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죽은 아라바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가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도우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선친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그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진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그와 같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을 또 구원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갔을 때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이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허락하는지라 하는 거예요. 허락하는지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그 고단한 삶 아버지 이 시간에 치유되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친 몸 다시 아버지 새 힘이 공급되게끔 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주의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공급된 힘으로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각 몸으로서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낫고 기여기며 소의 종의 자리에 서로를 세워주고 또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갈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립나이다. 아멘.